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뜻풀이 위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생계화라 해서요. 이 생에서 꽃을 피워라. 아주 간단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에서 꽃을 피워라. 한문은 자막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꽃을 피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에서 꽃을 피워라. 현생계화.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원을 성취하는 진언입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늘 무일생활법문의 주제는 제가 만든 한자성어 현생계화, 이 생에서 꽃을 피우라,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도 왜 출가하는 이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출가해서 스님이 될 만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2학년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절에서 직접 세운 참좋은 유치원 제1기 졸업생으로 부처님 오신 날 단기 출가자 동자성 출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얼굴을 살펴보니 15, 16년 세월이 흘러가서도 그 당시 얼굴 모습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깊은 불심으로 참 좋은 유치원에도 들어왔었고 또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도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교 공부에도 취미가 있는지 1학년 들어와서부터 토업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니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름도 스님 성자가 들어가는 걸로 아예 개명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꼭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반드시 출가하겠다면서 그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은 나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이미 그럴 나이도 지나갔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격려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다. 생각 아주 잘했다. 이 생과 전생의 인연이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스님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부처님 당시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안에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기생 노릇을 하였는데 생긴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라 안에 뭇 남성들이 동경하였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말이 궁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심이 돋아나서 부처님 전에 출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하여 영축산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 여인은 목이 말라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물이 아주 맑고 고요한데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홀리고 말았습니다. 이목구비가 어느 하나 이쁘지 않는 구석이 없게 보였습니다. 금방 망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데 출가는 맞지 않다. 왜 내가 출가 생각을 했던고. 연화 여인은 발길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멀리서 보시고 방편을 내셨습니다. 연화 여인보다 100배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그 앞에 세웠습니다.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해졌습니다. 길가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100배 더 아름다운 그 여인이 연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노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연화 여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던 그 여인은 금방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그 몸에서 시신 섞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 가지런하던 이빨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네 삶 또한 이렇듯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 이야기가 과장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화 여인은 벌떡 일어나 부처님께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보다 100배 더한 미인도 저렇게 될 지경인데 나의 이 미모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 자각하였던 것입니다. 연화 여인은 곧 영축산에 올라 부처님께 삼배 드리고 아까 있었던 그 미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스러운 눈으로 연화 여인을 보면서 중생들의 입장으로서는 듣기도 믿기도 불편한 4가지 일, 사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넉사자의 일사자입니다. 첫째, 젊은이도 반드시 노인이 된다는 것. 둘째,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셋째, 친구, 친척이 모여서 즐거워하다가도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 넷째, 재물이 있어도 흩어짐을 면치 못하고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연화 여인은 부처님의 이러한 사사설법을 듣고 진발심을 내어 출가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진발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발심을 절에서는 진발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진발심을 내어서 연화 여인은 출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이 연화 여인을 삭발염이해 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었고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부경 비유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출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본인은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된다면 자제분들이라도 출가를 하도록 권유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속에서는 잘 못 살아서 힘이 드는 경우인데도 출가해서 아주 재밌게 보람을 가지며 잘 사는 스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명 출가에 친척 구족이 하늘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 출가에 구족생처이라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자 출가에 구족생천. 그만큼 이 출가가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연세 50이 넘어서 하는 은퇴자 출가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출가를 못할 정도면 아하, 출가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출가 스님들에게 늘 경의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불자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 못하는 대신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금강경 하루 3, 4독 이상 꼭 하시고 관음정건 하루 1시간 이상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 틀어놓고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경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하셔야 합니다. 또 절도 하루 108배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참선, 제가 늘 가르치는 성관상수 하루 30분 이상 꼭 하셔야 합니다. 꼭 이 정도는 하겠다고 원을 세우십시오. 이 인생이 그리 오래 지탱되지 못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젊을 때 수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할 것입니다. 예, 원효 스님의 말씀을 옮겨드립니다. 예, 제가 개송으로 쭉 읊을 테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후렴구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시하야 속경이랴 하며 일일이하야 속경을 해하느니라 나 아미타불 월을이하야 홀례연시하며 연년이하야 잠도 사문하느니라 나 아미타불. 예,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속히 낮밤이 지나며 날과 날이 흘러 속히 보름 금음이 지나며 달과 달이 흘러 호련히 연말이 오며 해와 해가 흘러 잠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일어나니라. 예,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생에서 우리는 꽃을 피워야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